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분량이 많으니까 먼저 환영하고 우리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임마누엘, 서지훈, 사랑짱, 김영애, 꽃혜은, 에브라임, 순잘리, 빛아라, 김용언, 제이케킴, 김성녀성녀, 민은혜, 김하숙, 샬롬 소피아, 주주마음, 서지은, 니올림, 철저사랑, 이영숙, 신수경, YS킴, 주은총, 꽃혜은, 공현정, 루이, 조이, 고양이, 유정희, 조인숙, 이상숙, 이희정, 차정복, 은실리, 나니 들어오셨군요. 황행숙, BS신, 김홍영, 마라나타.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바로 어저께 나눈 하나님께 헌금을 꼭 해야 되는가요?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 댓글 잠시 나누면 다음에 우리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이은정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콜린과 자판기 하나님께 헌금은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보고 제게 딱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려군가 라는 생각에 듣기도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아파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 언니와 생활비 이야기로 대화를 하다 마음이 어려워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이 말씀을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재정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들으지 못함이 죄송하다가도 내가 쓸 것도 없는데 하며 즐겨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받을 은혜보다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도 나의 소유는 가득 채워놓고 주님 앞에 인색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고 체험했는데도 물질 앞에서는 왜 내려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은정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에소 투샷 보내셨습니다. 에소 투샷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 랩덤처럼 저도 그렇게 드리는 예물 산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닌 나를 원하고 내 마음을 원하셨는데 그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인생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물질, 시간, 마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시고 상한 제 영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판기 통해 오직에서 항복, 회개, 감사를 알게 되고 삶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것이오니 소득의 11조 또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2020년 한 해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판기에 감사드려요. 늘 하나님 은혜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면서 에소 투샤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내 거인 양 살았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 기쁨에 감사, 구원하심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사랑하는 가족 자녀 주심에 감사, 마음이 고날 때 위로 주심을 감사, 컬린과 자판기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매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현주 성도님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정리하셨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한 3,0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론 좀 기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어제와 더불어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성도님들 보내주신 많은 질문들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 몇 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저께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만 말씀드린다고 정보만 나눈다고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분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또 재방송 보시면서 다 적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리고, 내일은 방언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고 방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셔가지고 질문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따로따로 좀 나누면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령님의 은사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나타나도록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걸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누굴 통해서 그냥 어정쩡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분량이 방대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이 귀한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1세기 2020년 지금도 성령님의 은사는 존재하며 너무나 활발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와 그리고 거기 나오는 초자연적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시대 이후로 끝났다고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단과 교회와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신약성경 27권, 즉 정경이라 하죠. 캐넌. 정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성령님의 은사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신약성경이 27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성령님의 초자연적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1세기 이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신학교, 교단,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나누지 않고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1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매우 기본적인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상세히 나눌게요. 오랫동안 저희가 이걸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다 나누겠지만 오늘과 내일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냥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나눌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매우 기본적인 걸 나누는데, 첫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성령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능, 즉 초자연적 능력과 권세, 즉 하나님의 크시고 좋으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며,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유익이 되도록. 그러므로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는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란 누굴까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개개인, 세 번째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신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온 세계에 전파되며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결국 그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자 유익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 개개인적으로 유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개개인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개개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개인적으로 참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므로 개인적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동체, 즉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적으로는 잘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신자가 예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보고 알고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이 불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에게는 참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 그러므로 모든 자들, 하나님, 개개인, 공동체, 불신자 모든 자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의 매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온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그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거로 말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맞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 성령님의 그 은사의 중요한 목적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라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니라. 성령님 은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개인 유익만이 아니고 내가 뽐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맞아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든든히 세워져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 영원불변하시는 거. 그렇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성령님의 은사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살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누가 왔습니다. 근데 나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부드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날 아신다고? 아신다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을 대언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누가 만났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진짜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 영혼을 통해 영혼의 개개인이 회복이 되고, 그 영혼들이 모인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라면 진짜 하나님 나 아시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그들이 진짜 구원 얻게 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은사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왔는데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 하나님 이렇게 크시네 알게 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에 살다가 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름답게 나타나서 모든 자를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 나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모든 자들이 유익, 하나님께 유익, 하나님께 영광, 개개인의 유익, 공동체가 유익, 또 부신자도 유익해가지고 모든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누구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려면 이런 초자연적 권능의 사용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받은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자주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혀 없었던 초자연적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문장을 명확히 따져본다면 어떤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소유권도 넘어온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제 전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받았다면 제가 갖고 있다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전화가 여러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성령님의 은사가 내 것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사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건너와서 그 이후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 뜻대로 사용한다는 소유권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치명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착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많은 자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남용하며 오해시켜서 오히려 많은 자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셔서 우리 삶에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지, 그분 거를 그분이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지 내가 내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잠시 사용하는 사용권만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아니에요. 이런 치명적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고 사용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신 만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셔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조건적 사용권만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권이 아니고 조건적이에요. Conditional use permit. Conditional use permit이에요. 조건적 사용권이에요. 그러므로 조건적 사용권이란 내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매 순간 항복하고 회개해서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날 때 그때 나타나며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사용 권리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조건적 사용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뭉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기 나타나도록 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 은사가 삶에서 나타나기 원하세요? 그럼 죽으세요. 없어버리세요. 그냥 완전히 다 죽어서 없어져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세요. 그럴 때 이 조건적 사용권이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이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회개할 순간 진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도 역시 알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럼 들어오실 때 모든 은사에 필요한 것을 다 갖고 들어오셨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조건적 사용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5가지 성서적 원칙, 오늘은 여러분에게 원칙만 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전할게요. 지금 저희가 설명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원칙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제까지 매번 주세요 했는데 아니에요. 벌써 받은 걸 인정했다면 그러면 이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 7절.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사모하고 성령님의 열매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은사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은사는 사모하고 열매를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선물이니까.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도록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열매와 함께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개발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직접 개발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타깝게 많은 자들이 성령 개발, 은사 개발 그런 세미나 가시는데 너무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대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세요. 네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매 순간 항복하고 회개하고 죽어서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예요. 좀 많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의 은사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누는데 재방송 보시면서 또 성경구절을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제가 나눈 다음에 오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주마음 성도님,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신 시간에 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제 삶에서 저는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면서 오늘 이 자판기를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사를 거부했고 부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런 초지한제 은사가 필요 없다고, 초지한제 은사 원하는 것은 급이 떨어지는 신앙인이라고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말씀만 공부하지 은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분명히 은사가 나타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나도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내가 칭찬받으려고 사용했던 거 진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착각하지 않고 다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막 남용하며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도와주세요. 저의 개인, 저의 자유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오늘 한 3,400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가 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조금 맛배기만 드렸고 오늘 이제 시간상 그냥 많은 정보 드린 거를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 차근차근 언젠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매일 오전 8시 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소문내 주세요. 여러분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